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앞부분 어제 말씀부터 계속 이렇게 보면 지금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알려주려고 기록했습니다. 그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출생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또한 오늘 어린 시절 나서 그가 이동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애굽으로 이렇게 피신하고 애굽에서 돌아오고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살고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시며 그리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되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산 제물이 되시도록 했다. 그리고 그의 어린 시절은 이러했다 하면서 그러한 증거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애굽으로 피신, 그리고 애굽에서 돌아오고 돌아와서 나사렛에 거주하는 이러한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돌보아 나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장소도 하나님의 뜻대로,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민수기서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셔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도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주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주셔서 오늘도 2023년도에도 아니 남은 우리의 인생길도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장소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그럼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거기 줄칩니다. 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제 말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에게 현몽했습니다.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헤롯이 지금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일어나. 거기 주칩니다. 동사.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렇게 하면 데리고 줄칩니다. 피하여,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죠. 그래서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을 통하여서.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아기,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기에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피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14절 요셉이 동그라미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줄칩니다. 그럼 아까 일어나 이렇게 했죠? 그럼 요셉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줄칩니다. 아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죠. 거기 줄치라고 그랬죠.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줄칩니다. 당시에 이 애굽은 로마가 지금 지배했다 그러죠. 지금의 이집트보다 더 가자 지역으로 이렇게 넓은 지형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어떤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와 이 예수가 그 가자 지역 가까운 지역으로 이렇게 이집트, 애굽 땅인 그 지역으로 피신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하셨는지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과 유학과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그들이 드린 걸 가지고 또한 피신하는데 쓰도록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십니까?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시며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체험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폐물을 주죠. 보물을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이 가족이 예물을 통해서 이렇게 경비를 쓸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받고 그는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거기 줄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는 주께서 동그라미 치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렇게 애굽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신한 것은 거기 주께서 선지자로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럼 말씀을 성취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애굽으로부터 거기 보면 디귿이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헤롯을 피해 애굽에 머문 사건을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출애굽을 완성하실 수 있는 구원자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요셉이 순종했을 때 뭐가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어떻게 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 시대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두 가지를 큰 주님의 명령으로 봅니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여기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서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내가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한 증거함으로.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마지막 지상 사명을 주실 때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생활을 내가 잘 감당해 나가서 내 자녀들이, 내 영적 자녀와 육적인 자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의 기도하는 삶,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헌신하는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육입니다. 주님이 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삶을 나눴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도 내가 믿는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양육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들을 늘 성령이 주실 때마다 기도하고 행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있다가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니까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에 대한 생각을 주셔서 전화를 드리면 그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기도해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오늘 쓰임받는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 그 다음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분노하여, 동방 박사들이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고 조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속은 줄을 알고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여러분, 이 헤롯은 지금 또 살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도 2명이나 죽였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3명의 아들들을 죽였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자기가 바로 죽기 전에 다른 사람들도 다 죽게 했다는 거예요. 가족당 1명씩 죽게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주 악한 이 헤롯 왕, 그는 아이들을 2살 밑으로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17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거기 리을이 있으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라헬은 야곱의 아내죠. 그래요. 그가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함이 이루어졌다. 그럼 리을을 보면 거기 리을이 뭐냐면 에레미야 31장 15절이 이룩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그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고통의 때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에레미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은 약 그는 600년대 627년 주전 627년에서 586년 이때 에레미야서를 기록했죠.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 약 600년 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게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호세아서의 성취는, 호세아는 BC 주전 753년부터 722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53년부터 722년 그 사이에 기록했는데 그때에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게 좀 성취가 되는데 헤롯은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의 도구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순종하면서 쓰임받고 헤롯은 이 사탄에게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똑같이 살아갑니다. 헤롯은 여기 보면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기에 그는 자기가 왕이 돼서 이렇게 사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믿기 전에, 아니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예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사악한 일을 막 해댑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교묘하게 사람들을 충동질하면서 해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 헤롯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보십시다. 악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그는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거기 줄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그도 뭐합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죽음으로 끝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는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 계속적인 고통을 받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악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또 줄칩니다.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그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이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보여줍니다. 자, 13절을 다시 봅니다. 13절 하반절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자, 이제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애굽에서 요셉에게 다시 현명하여 이르십니다. 20절 일어나 일어나 거기 줄칩니다.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또 줄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줄칩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명령이 떨어집니다.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가장 잘 압니다. 가장 좋은 때, 이제 헤롯이 죽었을 때. 그리고 장소를 하나님이 정해줍니다. 애굽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애굽에서 어디로 가랍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그의 인도를 받고 갈 때 인생에서 후회 없이 우리는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억울하게 애굽에도 내려가고 애굽에서 또다시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일을 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악한 이 헤롯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 그때 그리고 장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20절 봅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자, 요셉이 일어나, 요셉이 동그라미 치고 일어나 줄칩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또 줄칩니다.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줄칩니다. 여러분, 요새 뭐합니까? 순종하죠. 즉시 순종합니다.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는 그는 즉시 순종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왕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봅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아켈라오가 유대의 임금이 됐다 하는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거기 줄칩니다.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여러분, 아켈라오는 이 헤롯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 중에서 가장 악한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는 무서운 거예요. 요셉이 그곳에 가기는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 유대지역, 그가 통치하는 지역에 가기는 무서웠어요. 자, 듣고 거기로 가기로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거기 줄칩니다.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무서워하는 요셉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갈릴리 지방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떠나가. 그러니까 유대 지역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나사렛이란 동네,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살았다. 이는 거기 가서 살게 되는데,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줄칩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루려 함이로라. 여기 성경학자들은 원문에 보면 선지자인데 복수라고 그러죠. 선지자들. 그러므로 마태는 여러 선지자들의 말의 내용을 종합해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관주 성경을 보면 나사렛 사람이라 미움을 보면 그 미움은 제일 밑에 보면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사야는 BC 730년 예수님 탄생 전 740년부터 681년 이때 이사야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40년부터 681년. 여러분, 그렇게 오래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을 성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나와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옵니다. 그런데 유다 지역에 가려고 했더니 거기 아켈라오가 통치해서 무서웠습니다. 그러자 꿈에 하나님께서 또 인도에서 어디에 정착하도록 합니까? 나사렛에. 그러므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합니다. 그때마다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꿈으로 요셉은 인도했습니다. 그 당시는 완전 계신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완전 계신 성경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 목회자도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르는 것은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역사를 또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봅시다. 하나님은 인도자십니다. 하나님은 인도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분명히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그의 유아 시절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이단들이 들끓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했던 그들에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다 하는 사실을 그는 입증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도하시면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할 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말씀대로 그대로 다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타나서 그를 또 인도해 주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요셉이 아켈레오가 통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할 때 또한 그를 꿈에 나타나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인도자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까도 15절 마지막 부분에 이루려 하심이라, 18절 마지막 부분도 이루어졌느니라.
그리고 23절 마지막 부분도 이르려 함이니라.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750년 가까이 지난 후 740년 그리고 600년 가까이 지난 후 그 말씀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얼만큼 정확하십니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장소로, 안전한 장소로 그리스도를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양자. 그러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내어주신 그분이 또한 그 아들과 함께 여러분과 저를 좋은 때, 좋은 장소로 가장 좋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셉을 우리는 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근거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내용은 애굽으로 피신하라, 피신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왔습니다. 무서워할 때 나사렛 지방으로 가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순종의 결과 그는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십니다. 그는 누림이 있고 더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그 경배를 받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해 나갈 때 성장하는 신앙에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또 한 가지, 사람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헤롯처럼 악한 도구로 메시아를 죽이려고 한, 진정한 만왕의 왕을 죽이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아이들을 죽이는 이러한 악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원한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말로도 사람을 죽이지 마시고 행동으로도 죽이지 마시고 요셉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살리러 오신 그분처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돌봐주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 우리 섬김의 교우들, 하나님, 요셉과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 받고 신앙이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처럼 아켈레오가 유다를 다스린다는 소식을 듣고는 무서워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무서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그를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요셉처럼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제 오늘도 정말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선한 도구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명절입니다. 가족들 만났을 때 선한 도구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해롭과 같은 마음이 들 때 남에게 말로 죽이는 말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시고 살리는 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이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